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43장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양도된 자, 하나님을 본 자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요셉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유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요셉 얘기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죽기까지는 전부 다 야곱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족장 얘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삭이 죽기까지는 이삭에 속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구조가 그래요. 요셉 얘기가 나오고 바로가 꿈을 꾸고 뭐 난리를 치지만 사실 전체 주제는 야곱에게 속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일생 더 많이 얻어야 되고요.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요. 얻지 못해 비참하고 얻었다고 우월해 가며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요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얻고 빼앗고 속이고 쟁취하고 누리려는 자에서 손을 벌려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여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요. 네 손을 펴라. 네 것을 내려놔라. 내가 한 일, 내가 이루고 있는 위대한 일을 받아들이라.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잃기를 싫어했어요. 요셉을 잃기를 싫어합니다. 장자 명분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양도 외삼촌한테 빼앗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 있어야만 자기 정체성이 있고 돈이 있어야만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만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아버지 사랑이 있어야만 내 존재가 든든한데 그것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 손 펼쳐라. 내가 더 큰 은혜를 줄게. 여러분 요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못 봐요. 고난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근을 보내셨어요.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야곱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안 주셔 하나님이. 손자가 와요. 야, 루벤 손자도 있고 유다의 손자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와가지고 할아버지 믿음 좋으시니까 비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어찌 말을 안 했겠습니까? 어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1년 2년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비를 안 주세요. 비를 안 주셔야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걸로 인도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근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얼마나 매달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세요. 왜요?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라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더 큰 영광이에요. 기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죽음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현대 문명이 그래요. 돈 더 많은 사람이 멋져 보이고, 우리는 사람을 뭘로 판단합니까? 연봉으로 판단하잖아요. 프로야구 연봉 얼마 받습니까? 손흥민 일주일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결혼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딱 연봉 얼마입니까? 이걸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성공과 부와 돈과 건강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견디지를 못해요. 죽음을 이겨낼 무기가 없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유독 고난과 슬픔에 약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죠. 성경은 실패란 없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더 큰 완성 영원한 미래의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취약해졌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고난은 수치가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의 일하심이며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그 길로 인도하세요. 야곱의 생각에는 베냐민도 뺏길 수 없고 요셉도 뺏길 수 없고 부도 뺏길 수 없어요. 정말 현대인에게 딱 맞는 성향이 야곱 성향이에요. 쟁취하는 성향, 사기치는 성향. 정말 현대인이라 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팔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가서 사오라고 하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형제들 중에 지난번에 누우빈이 나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 안 될 거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아니, 할아버지한테 손자를 죽이라고. 되겠어요? 루벤 지주력을 잃었어요. 근데 유다가 이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를 설득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의 설득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꼰대 문화라는 게 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나는 맞아요. 내 자식들은 틀렸어. 그래서 항상 어른들은 뭐예요? 나는 맞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래서 고생한 얘기, 6.25 때 고생한 얘기, 경제성장에 고생한 얘기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럽니다. 야곱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맞아.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어. 맞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들의 얘기를 듣고 네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의 장점이 뭐예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고 죽이려 하다가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우리 자식들에게 한 번쯤은 네가 나보다 낫다 말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 멋진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피차 종로를 하라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한 것이며 부부 간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의 방법이 옳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방법이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갑니까? 베냐민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마치 남극의 펭귄들이 바다에 못 들어가 주뭇주뭇하고 있을 때 대장 펭귄이 물에 뛰어들듯이 유다가 책임을 안고 야곱을 설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자식을 둘이나 잃었어요.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는요, 자식을 둘이나 앞세워 잃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지 않으려고 애타하는 아버지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설득하는 거죠. 아버지, 어찌 자식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자식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나도 2명이나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다예요. 왜? 유다는 자식을 둘이나 잃었거든요. 자기 목전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손에 있지 않더이다. 내가 지키려 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내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손에 맡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갔다 왔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돼요. 아직도 움켜쥐고 아직도 안 내놓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43장에서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아직 못 났어요. 아직 움켜쥐고 있어요. 아직 사기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 펼쳐준 세계로 못 나가요. 근데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계속 성경이 의도적으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성경이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순되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다른 맛이 아니라 탓하는 거예요. 자식들 탓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힘드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사실 부족한 모습이죠. 아버지 탓, 엄마 탓,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책임이 무거워서 그래. 내 소명을 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지기가 싫기 때문에 탓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때도 그랬어요.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다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탓, 여자 탓. 남자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남자들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 여자 탓 하기 쉽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저 마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요즘도 그래요. 우리 마음은 늘 그래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 소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명만 모여도 남 얘기를 하며 남을 비방하죠. 왜요?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책임 안 져도 되니까요. 그보다 정신적으로는 우월하고 싶거든요.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어서 탓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예요. 정신승리라도 하려고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다시 설득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무 성경이 아주 유머스럽고 대비해서 보여줘요. 야곱이라고 해도 딱 맞는데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9절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오늘 핵심입니다. 유다를 탓하는 아버지 앞에 유다는 내 죄 아니에요. 내 죄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영원히 죄를 내가 안겠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죄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담보물이 되셨고 마귀가 찾는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찾을 때 예수님이 나서서 내가 그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호소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유다보다 더 나은 유다십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담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평생 영원히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겠다는 마음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구약성경이 귀합니다. 구약성경을 예수님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안으셨듯이 유다가 죄를 안고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때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야곱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지. 아주 십자가의 은혜를 야곱이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 야곱은 이제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잃는 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쭐한 것도 아니구나. 자식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자식 때문에 비참해질 필요도 없고 내 형편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세상 것으로 비참할 것도 없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서워질 때가 언제예요? 잠언서에서는요, 새끼 잃은 암곰이 제일 무섭대요. 제가 잃어보니까 마음이 사나워지고 비판적이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잃은 암곰은 만나지 말래요. 잠언의 충고입니다. 그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네가 잃은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얻은 자는 어떻습니까? 우월의식을 품습니다. 돈 좀 많아 보내세요.
권력 좀 높아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까? 얻지 못한 자는 열등의식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네가 잃은 것은 없다. 너가 세상 것으로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준 것으로 너는 이미 족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무엇로 우리를 증명할 겁니까?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이런 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예수만 얻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탓도 상대방의 탓도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 안겨주실 것이고 다 찾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나에게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고난을 통하여 주를 배워가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직 남은 우상을 버리게 하옵시고 더 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근과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실 위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과 아둔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찍으시고 잃은 양을 되찾듯이 나를 찾고야 마신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